찬송가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242장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으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날을 시작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삶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또 형편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 그리고 또 정신적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시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대장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시기를 견디며 또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와 그리고 기도를 앞세우며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과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 선교지에서 해외 한인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마련케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해외도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방패로함 같은 은혜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말씀이 흥왕하여 짐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앞절에 있는 부자 청년 한 사람의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의 이 위험성은 분명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표면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게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영한 벌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고통받는 운명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가 소유한 부와 관련 지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탁월한 시대 감각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가 부를 형성하게 된 과정을 밝히지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가 음독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유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에 심취한 나머지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많은 재물을 맡기신 목적을 망각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탕진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5이 있어 나사로를 보내달라. 살아난 자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저들이 믿고 이곳에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조건. 다시 말해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따르는 공통적인 위험성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영혼을 돌보지 않은 것, 또한 자신만을 위해서 탕진하기에 급급했던 삶, 이것이 바로 부자의 공통적인 위험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또한 부를 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를 탐하는 이들에게는 시험이 따릅니다. 재물이 많음이 우리에게 세속적인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삶.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결국 그를 음부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으로 면제부는 살 수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표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유념하고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부자에게는 대단히 좁은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하려 하다가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거부가 되는 은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쫓아 갈대 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하란에서 야곱의 모습, 애굽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갔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다가 거부가 되는 삶, 믿음의 족장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의 은혜로 거부가 되는 삶,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바늘길을 바늘문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성곽을 두른 도시에는 큰 문이 있고 그 옆에 낮고 좁은 문이 있는데 이 작은 문은 바늘길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 역시 낙타가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여튼 주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부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지적한 이 부자들은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한 자들로 표현된 이 무리 속에는 당시의 부자들 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방법.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고리대금한다든지 저울추나 말의 분량을 속여서 일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돈은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환난을 당한 형제들 보고서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육체적 향락을 추구하느라 많은 재물을 허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치에 바쁜 사람들이 모두 이 부류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이 중에 우리가 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류에 드는 부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육체적 향락, 신세 한탄, 세월 낭비,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의 문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축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 호흡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오늘도 내가 정직한 땀을 흘리며 깨끗한 노동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